종종 맛있는 음식점들, 유명한 음식점들을 가보면 그 음식점들에는 자기만의 자랑이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음식점의 자랑은 맛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음식점이 맛만을 자랑할 수 없기 때문에 때때로 여러 음식점들은 자기만의 자랑거리들을 만들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 한 가지가 바로 유명 연예인을 통해서 마케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음식점에 가면 많은 연예인들의 사진과 사인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그런 모습만 봐도 이 집은 맛집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경험해서 아는 것처럼 이 정도 되는 집이면 대부분 맛이 있습니다. 근데 가끔씩은 이상한 경우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많은 유명 연예인들이 다녀갔고 그 음식점에는 많은 사진들과 사인들이 가득한데 정작 중요한 음식의 맛이 없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어찌 보면 본연의 중요한 것을 자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자랑하다가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산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요즘 자랑하고 여러분이 내세우고 있는 것은 지금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얻는 지식과 이 땅에서 얻는 권세와 이 땅의 부귀함들을 우리는 때때로 자랑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가 진정으로 자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그것을 찾기를 원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주님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자화자찬하는 사람들의 아류가 되거나 그런 사람들과 비교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재고 자기들끼리 비교하니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도 이상으로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분량의 범위 안에서 자랑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곧 우리가 여러분에게까지 다다른 정도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가지 못한 사람들로서 스스로 과신에 나아갔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여러분에게까지 갔던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편지를 잘 들여다보면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던 거짓 교사들의 특징들을 잘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특징은 거짓 교사들이 자기 자신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자화자찬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12절 하반절을 보면 그들이 자기들끼리 자랑하며 비교하며 다투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거짓 교사들 가운데 그들을 스스로 자랑하는 모습이 있었고 그것을 넘어서서 서로 비교와 경쟁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요즘 예능 프로그램들을 보면 이렇게 이런 제스처가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일명 MSG를 친다는 거죠. 네. 자기의 본연의 모습이 아니라 거기에 첨가와 가미를 통해서 뭔가 재미를 내려고 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막 이렇게 비난을 하는 거예요. 거짓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당시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들은 이런 거짓으로 자기를 자랑했고 거짓으로 비교했다는 것이죠. 그들 가운데 있었던 진정한 복음의 능력과 사랑이 아니라 거짓 교사들의 특징, 그 거짓스러움으로 그들의 외적인 것을 자랑했습니다. 자신을 의의 파수꾼이라고 자랑했고 예루살렘에서 받은 추천서를 자랑했으며 그들의 언변을 자랑했죠. 그러나 그들 가운데 복음을 자랑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모습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주목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외적인 것에 대한 주목,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권세와 그 추천서에 대한 자랑이었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는 자신의 것을 자랑하지 않아요. 우리가 고린도 후서 11장을 보면
그는 자기의 것을 잘 드러내지 않지만 특별히 이 거짓 교사들 때문에 자기의 소유와 자기의 지식과 자기에게 있었던 일들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모든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비하면 다 배설물과 같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오직 그는 그의 약함만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입니까? 그가 주목하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가 주목하며 바라보는 것 바로 믿음의 성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도 이상으로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분량의 범위 안에서 자랑했습니다. 왜 그것을 자랑했습니까? 그 분량만큼 자랑하는 것도 바로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자랑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 단어는 분량이라는 단어예요. 분량.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좀 더 맛깔나게 표현하면 깜냥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신의 주제를 알고 자신의 맡겨주신 분량만큼 자신의 사명만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명 거짓들, 일명 MSG라고 얘기하는 첨가와 가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짓이었어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죠. 근데 반대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사명만큼, 분량만큼, 깜냥만큼 주님의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분량대로 쓰임 받고 그 분량대로 겸손히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만큼, 우리에게 주신 그 분량만큼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나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늘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보면 내가 했다, 나만이 할 수 있다, 자기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불편해지잖아요.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중심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가운데 심리적인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를 강조하고 나의 능력을 강조하고 자신의 권세와 자신의 그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들의 그 심리적인 문제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 심리 연구를 통해 살펴보면 자기 중심적인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의 그 문제점들이 잘 드러납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심리학자들이 한 특정 대상자들의 그 연설이나 대화 그리고 일정한 길이의 문장을 조사했어요. 그리고 그 문장에서 나라고 하는 단어를 얼마나 자주 쓰는가를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나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심리 상태가 건전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언어학자들은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히틀러는 나라는 단어를 53단어마다 한 번씩 사용했고, 또 무솔리니는 83단어에 한 번씩 썼다는 거예요. 독재자라고 불려지는 사람들, 그 사람은 자기를 강조했다는 것이죠.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어에 죄라고 하는 단어가 뭐예요? sin이죠, sin. S-I-N. 근데 이 sin이라는 단어의 정 가운데는 바로 I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단어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나 자신이 그 중심에 있는 상태가 죄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기의 중심, 자기의 생각, 자기의 논리 가운데 서 있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드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 자신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주신 그 분량,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겸손히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집중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입니까? 아니면 나에게 맡겨주신 분량과 사명입니까? 어느 낚시터에서 한 나이 많은 노인이 고기를 너무나 잘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의 사람들은 통 고기를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다가가서 그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고기를 잡지 못하는데 우리 어르신이 그렇게 고기를 잘 잡는 특별한 비결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노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비결이라는 것은 별거 없습니다. 굳이 비결이라고 얘기한다면 첫 번째는 내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고기들에게 자기가 잘 보이지 않아야지 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비결은 더욱 멀리에서 나 자신이 보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도 더욱더 멀리에서 나 자신이 보이지 않게 하는 것뿐입니다. 주님의 목적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것, 그것은 내가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생각을 갖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영혼은 심리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각 분량대로 사명대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이라고 부르죠. 피조물의 특징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낸 삶이 아니에요. 피조물은 창조주를 바라보고 창조주의 그 사명과 목적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분량을 주셨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린 채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 내 중심이 되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주님 중심으로 주님의 사명을, 주님의 분량을 감당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보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주목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맡겨주신 영혼들과 사명에 주목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밖에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남으로 우리의 활동 영역이 여러분 가운데서 크게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의 지역 너머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것이지 다른 사람의 영역에 이미 마련된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랑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자랑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밖에 자랑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확장하기 위해서, 복음의 일을 위해서도 다른 사람의 터전 위에 그것을 더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복음 전파의 가장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한 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죠. 자랑하는 사람들은 주 안에서 자랑하도록 하십시오. 예레미야 선지자도요, 동일한 고백을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힘 있는 사람은 자기 힘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며 부자는 자기 부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자랑하는 사람은 오직 이것을 자랑하게 하라. 곧 그가 나를 깨달아 내가 이 땅에 인애와 정의와 의로움을 행하는 여호와임을 아는 것을 자랑하게 하라. 이것들을 내가 기뻐한다. 여호와의 말이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주님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짓 교사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자화자찬했어요. 자기를 드러냈고 자기의 지혜를, 자기의 힘을, 자기의 부요로움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자랑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의 자랑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권세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것, 그것은 엔 크리스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고 그 주님 안에 있고 주님만이 우리의 자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지혜와 힘과 부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닌 주님만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느 한 자동차 동호회에서 모임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의 로망이 뭐예요? 차 아닙니까? 카. 그래서 어떤 차를 타느냐가 자신을 보여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남자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자동차 동호회 모임이니까 얼마나 차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겠습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자기 자동차를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내 차는 고속도로에서 200km를 넘게 달릴 수 있는 그렇게 빠른 차라고 자랑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내 차는 힘이 좋아서 오프로드를 주행하고 언덕길을 가뜩이 올라간다라고 자랑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속력이 내 차는 너무나 뛰어나서 제로백이 몇 초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근데 이들의 자랑을 들여다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자동차를 사랑하고 애착을 갖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자랑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그 사람들의 자랑과 모습들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에 대한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이겠죠. 자기의 부귀와 영화를 자랑하는 사람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권세를 자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권세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왜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는가?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여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요즘 이 현대인들을 통해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또한 주변의 이웃들에게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명 이순신 장군의 믿음이 있는 것이죠. 나의 믿음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 잘못된 전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드러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이 신 그 사명과 분량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그분을 증거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얘기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내게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선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내 마음에 불일 때 있는 그 주님의 말씀을 나는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인생들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있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숨길 수 있는 것일까요?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직장에서 또한 주변의 이웃들에게 내가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고 내가 신앙을 가진 자라고 얘기하면 불편해집니다. 왜요? 아직도 한국 사회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고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면 사람들은 우리에게 더 많은 도덕적 윤리적인 잣대들을 들이대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기대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앙과 믿음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나의 목적과 나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참된 믿음은 무엇이에요? 참된 신앙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것이죠. 단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자랑하기를 원하고 주님만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신앙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은 자화자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입니다. 오늘 18절은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하나님께 옳다 인정받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 그것은 우리의 시선과 주님의 시선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무엇이에요?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것만을 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보여지지 않는 것까지도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꾸 눈에 보여지는 것에 주목한다면 우리 주님은 눈에 보여지지 않는 중심까지도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은 말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희 아내가 이쁜 이유는 제가 아직도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외모를 보고 결혼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기대하시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왜 사모님들은 다 이쁘냐? 아직 목사님들이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이러한 부분이에요. 자꾸 외적인 부분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도 너무나 연약한지라 사람들의 인정이나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지난주에 성경 통독 강의를 했어요. 한 달을 열심히 준비해서 강의를 했는데 주변의 평가가 어떤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괜히 대놓고 물어볼 수 없으니까 아내한테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괜찮았어? 작년에 오셨던 강사님과 비교해서 어땠어? 자꾸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인데 우린 자꾸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은 거죠. 제가 열심히 준비했고 열심히 성경을 보았고 열심히 수고했으면 그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것이면 되는데 자꾸 우리는 사람에 주목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칭찬받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께 칭찬받는 인생.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는 인생은 때때로 세상에 인정받지 못하는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2000년대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에 가면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그 선교사님을 축복하며 함께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이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이 찬양을 많이 모르시기 때문에 그냥 제가 저를 드러내려고 불렀어요. 이렇게 드러나면 안 되는데. 근데 이 찬양의 고백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기셨다는 거예요. 세상은 모르지만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아시기에 그 선교사님들이 헌신하여 그 열방에 주님의 이름을 새기기 위해 달려가는 것, 그것이 선교의 역사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누구의 칭찬을 받기를 원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인생들을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다시 back to the basic,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 우리 안에 가장 기본이 아닌 이 세상의 것들이 쌓여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몇 년 전에 가슴 아픈 뉴스 하나를 보았습니다. 목회자 사모님들의 우울감, 우울증이 심각하다는 뉴스였어요. 왜일까요? 왜 사역은 목사님들이 하시는데 우울증은 사모님이 걸리는 걸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목사님들은 사역을 하면서 보람도 느끼고 때때로 성도들의 인정과 칭찬도 받아요. 근데 사모님들은 어떠합니까? 목사님이 사역하느라고 이 집안일을 돌보지 않으면 육아 몰빵하고 집안일 다 도맡아 하지만 누구도 그들을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모님들이 우울증에 걸린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산 여러분, 이런 일이 목회자 사모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영혼들을 섬기다 보면 때때로 우리 모두에게 찾아온 일이 이런 일이에요. 왜입니까? 사람의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순장으로 순원들을 섬기고 연락합니다. 그런데 카톡이 씹히고 또 씹히면 순장님들이 상처받아요. 임직자로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나만 봉사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그때 지치고 상처받는 거예요. 왜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사람의 인정, 사람을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우리의 수와 노력을 다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저도 사역하다가 번아웃이 찾아오고 지칠 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단 한마디,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님 다 아시죠? 제 수고도 제 노력도 제 눈물도 다 아시죠? 그 한마디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제 마음을 아시고 제 중심을 아시고 제 노력과 수고를 아신다라는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어요? 주님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을 다 아신다라는 그 믿음 속에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수고와 모든 노력을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인정, 사람의 칭찬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을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만 초점 맞추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늘 보자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내가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늘 보자 계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지금 구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돌아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칭찬을 받는 것, 세상의 부귀함과 그 권세를 갖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지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분량이고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신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만을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며 세상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주의 자녀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며 자기를 드러내고 세상의 것을 자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우리의 중심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 교사들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권세와 능력을 자랑할 때 사도 바울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진정으로 자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만을 자랑하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 나타내어 주옵소서. 세상 속에 말을 디디고 살아가며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우연시키고 세상의 것들에 우리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사람의 인정을 구하고 사람의 칭찬을 구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 세상의 칭찬이 아닌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우리의 두 손을 두고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여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 스스로가 영광받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 당신 앞에 나와 당신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린다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나의 영광을 구하고 내 인생의 중심에 내 자신이 서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자정하여 주시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초점을 맞추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초점이 변절되었음을 주님 당신 앞에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당신께만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인정을 구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